창세기 6장 1절로 3절과 8절로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8절 이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패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교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6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사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인간 역사가 죄악으로 점철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시대 조류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십니다. 본문 창세기 6장에 보면 1절로 7절 내용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 이하에서는 은혜 입은 노아를 소개합니다. 죄가 만연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죄와 은혜의 대비를 본문이 역력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에서 6장에서 보면 이것이 거듭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그리고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4장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경건한 후손을 계속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절망적 상황에서 에녹을 산채로 들려가심으로 절망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완전히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경건한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캄캄한 칠흑같이 어둠 속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영적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를 통해 깨닫게 되는 영적 의미 첫째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6장의 이 노아 시대는 장차 임하게 될 종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공통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사람이 상실한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한 상태로 그대로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말씀했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체적 본능에 의해서 동물적 인간으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깊은 죄악의 삶을 빠져있는 사람들, 영적 감각은 무딜 대로 무뎌져서 지금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자신들을 깨닫지 못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말입니다. 노아 당대의 세인들 모두가 다 죄악의 삶에 눈이 멀어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한 사람 노아만이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 조례에 영합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이 노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수명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20년 살고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120년 후에 심판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확실한 단언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남은 연한까지 밝혔음에도 이제 세상이 120년 후면은 끝장이 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말에 페이어테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금주 암송 성우를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오늘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르면 오늘 날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The signs of the time, 시대의 표징, 징조를 분별치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임박한 재림의 징조, 그것을 성경이 눈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탄생 상황에 대해서 구약엔 이미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도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3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분이 오시리라는 걸 버젓이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임했을 때 그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 당시에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깨어있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예 알지도 못하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박한 재림의 징조, 제가 이 징조론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 몇 번을 해도 다 못하겠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때는 너희 모두가 다 깨어있어라. 오늘 노아에게 120년 남았다. 이렇게 말할 때처럼 이 일을 보면 이제는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그 랜드마크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은 바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나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호세아서에 비유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 언제 일어났습니까? 1948년. 여러분 알죠? 1948년 8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시오니즘 무브먼트를 영국 외무장관 발포아가 국제적으로 공인하면서 40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잃고 몇 년 만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춘 연대가 몇 년입니까? AD 69년입니다. AD 69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의 뿔뿔이, 저 북쪽 러시아로부터 저 남쪽 수단, 남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신대륙 미국, 어디든 유대인들이 안 간 곳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나라 백성들이 무려 1800 몇 년이죠?
80몇 년입니까? 70몇 년. 근 19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모여서 나라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make sense 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36년 동안에 언어 문화를 지킨 것을 세계에 대고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프라우드합니까? 네? 필리핀이나 인도나 주변의 나라들 보세요. 식민지들 나라들이 전부 다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다 어시밀레 돼버렸는데, 우리 한국도 사실은 많이 일본화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뿌리를 놓지 않은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9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로, 이건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만 보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어찌 안 믿어집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또 하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인디비주얼 퍼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권, 랭귀지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그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이 그 언어로 번역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오늘 2011년 현재 아직도 성경을 그 고유의 말로 갖지 못한 랭귀지 그룹은 약 2,500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그런데 그 수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뭐 도움으로요? 컴퓨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으로 정말 우리는요,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 무대로 살아가는 주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LA에 선교본부를 둔 그 선교단체의 대표 되신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선교단체는요, 미셔너리 소사이티는 2030년 이후에 선교 전략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모든 피플 그룹에 다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더 이상 unreached people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또 하나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뭐 지금이다, 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떠들어도 절대 동요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멸망의 아들, 이것은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제가 성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또 한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을 경제를 가지고 통합을 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인 평화 시대를 열어갈 그런 지도자의 출현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리더십을, 해결을 어떻게 장악해 가냐면 경제를 통합시켜서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이런 움직임 속에는요, 배경에는 어떤 큰 힘이 작용하냐면은 이 세계를 one economic system, one economic 통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해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는 신 바벨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돈의 힘이, 왜 예수님께서 두 전을 넘겨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뭐라 그랬죠? 채무를 겸하시는 건, 그 말씀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리 자신을 깨워서 지켜가야 할 한 아이템이 또 뭐냐면요, 만몬이죠. 물질 우상. 돈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전부라고. 이것이 내 삶의 안위를 가져다 주고 내가 살아야 할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오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거기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다 왜 주를 성수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믿는 자들 가운데, 소위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 성수주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끔 여러분 설교 중에라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서밋하도록, 헌신하도록 설교할 때 이런 마음속에 목사 또 성금 얘기하는구나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은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서밋하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면,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면 내 생명을 갖다 바치라고 한들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다 못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온전한 헌신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널로 일어나는지를, 또 실제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이 리저널 에리아까지 성경은 미리 힌트를 줍니다. 참고로요, 이 세계를 통합해서 다스릴 지도자는요 절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남아메리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로피안 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이 TV 뉴스를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긴장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 이 경제 사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 이렇게 계속 번장한 이것을, 예? 세계 이제는 경제 하나 엮여가지고 하나가 망하면 도미노로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자. 유럽에서 지금 여러분 영국 한 나라 빼놓고 어저께 여러분 아시죠? 영국 한 나라 외에 모든 유로피안 나라들이 완 경제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기를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성령 연의 성취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또 하나 힌트를 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날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생겨요? 모이지 않는 거야. 주일 하루 예배당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의 조상님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살다시피 했어요. 새벽 기도 뭐 당연히 가는 걸로 알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주일날 하루 온열 교회 살았고, 그래도 그게 뭐 부담이 되거나 귀찮게 안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사람들이 주일날 외에 하루도 교회 나오는 건 굉장히 선심스러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서 긍휼히 여겨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저나 여러분 다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여러분 모기를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셀 목자 모임하면 열심히 나가시고, 주님 모신 그 자리, 말씀이 있는 곳, 거긴 열심히 마지막으로 찾아다니십시오. 그래도 지금 살아남을지 말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갑자기 임하실 때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저는 한 분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정말 버려둠을 당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져. 성도 사이에도 사랑이 없어. 냉랭해져. 우리 여러분 아름다운 게 식구들은요 열심히 서로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굉장히 인클루시브하게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만 보는데요, 사회적인 현상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노아 시대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빌리 그람 목사님 그랬다죠. 아침에 창문을 열고 주님 지난밤에 오시지 않았는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 오시는 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데 자꾸 언제 오느니 가까웠다니 이런 소리, 그것이 비성경적 아닙니까? 그럴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건 이미 너희 다 아는 얘기다는 거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5절 같이 씁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니까 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잠자는 사람들 얘기고, 깨어있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여인에게 해산 고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이 애기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제 집사람 보니까 애 낳을 때 되니까 막 슬슬 싹싹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계속 컨트랙션이 오는데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올 듯 하면서 이게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골반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의사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던데, 여러분, 애가 나올 때도 조짐이 있잖아요. 펜이 느껴지면 이제 오늘은 애를 낳겠구나 알잖아요. 제가 클래리파이 합니다. 몇 년에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올 때 즈음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역사의 어둡고 부패한 시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새로운 구속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은밀히 남겨둔 그루터기들이 항상 어느 시대는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하나님 제대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남겨두시는 그루터기 있다. 이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신앙.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우리 보죠. 22장 11절 말씀 같이 했죠.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히 많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죄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세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이 부분의 말씀은요, 절대 불신자와 믿는 자를 놓고 한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클레임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승리하고 세상의 세류를 역류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주 확연하게 구분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노도같이 죄악의 흐름을 역류하고 홀로 신앙을 지켜나간 노아, 홍수 이전에 이 폐괴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존한 거룩한 그루터기였고 남겨온 자였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핍박과 조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120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그냥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 잣나무로 방주를 지켜야 한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잣나무, 14절의 잣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역청, 그 배를 발랐던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 심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에 창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뱃속에서 절대 물밖에 넘실거리는 물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론 볼라면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고요. 그런 의미가,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면 도피처, 끝날에 환란이 닥칠 때 피할 도피처도 도피처가 어디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페트라 성이다, 무깁도 광야 옆에 있는 페트라 큰 바위 동굴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숨으면 몇 사람을 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서 도피처는, 계시록의 도피처는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가 어디 숨는다고 해서 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숨을 때, 주님은 피난처를 삼을 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이 모두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통한 구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남겨주신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힘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의인들을 죄인과 함께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정집사님 형님 추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이 예고된 몇 차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머기또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전에 세계 여러분 이제 저 그리스도가 경제를 통합해가지고 세계가 4개 블록 경제가 결국은 블록 세큐리티 시스템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제 추측이 아마 유럽, 그다음에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아마 4대 블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슈퍼 리더가요, 이 리저널 4대 리더들을 컨트롤하면서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4개 세력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싸웁니다. 전쟁을 한번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7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언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알겠지만은, 그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7 나팔 심판 중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물론 그 인과 대접 나팔 심판은 입체적으로 오버랩되어 있는데 그게 뭐 시퀀셜 이렇게 순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7째 나팔이 7 대접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7 대접은요, 여러분, 인은 뭐예요? 도장 찍는 거. 인이 떼줄 때마다 이렇게 비밀이 박혀있잖아요. 그죠? 비밀이 놓죠. 여러분, 7인의 심판은요, 숨겼던 비밀을 한 열어주는 겁니다. 이 종말의 비밀이 축축 열려지는 거거든요. 나팔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나팔. 유대인들이 나팔 불 때는 언제 나팔 불었어요? 경고할 때. 빵! 적이 온다고 경고할 때 나팔 불죠. 특별히 나팔은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휴거가, 이제 마지막 최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들려가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도록 해서 주시는 그런 사인들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뭐예요, 여러분? 대접에 뭐 담아서 풀 때는 어떻습니까? 확 쏟아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대접은요,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잔치가 묘사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잔치는 뭐예요? 예수 믿고 들림받은 신부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 벌어진 공중 혼인잔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거기 참여해야 됩니다. 지상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뭔 잔치인지 아세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시체 뜯어먹는 잔치가, 짐승들의 잔치가 지상에 묘사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시체와 피가 흥건해가지고 거기에 짐승들이 타러다니면서 잔치를 벌이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계시록의 묘사들을 보면요, 앞으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다량살상 무기, 우리가 잘 아는 뭐 원자 수소 폭탄이나 전 세계 스탁파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들이요, 사용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만 놓고 보면 마지막 때 지상에 그런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다행스러운 것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아마겟 전쟁 끝날 때 지상에 강림하시고,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이 지구를 다시 리뉴얼 시킨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회복하는데, 그래서 그때 모습을 이사야서가 어떻게 묘사해놨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죽지 않는 저주가 다 풀려버린 그런 일시적인 파라다이스 사람을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예? 됐던 성도들과 함께 그 1000년 동안에 사단 마귀와 부리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무정에 집어넣어서 딱 잠궈놨다가 그 1000년의 살무렵에 다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일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도록 허용했다가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주님이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후에는, 끝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천신지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리로 디폴트가 되고, 지구는 어떻게 되죠? 성경이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하늘나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그게 정말 사실일까?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뭐에서 만드셨어요? 무에서, 없는 데서 말씀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있는 것 가운데서 뭐 변형시켜서 뭐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드시는 분들만 인식합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다음을 인정하십니까? 노아 시대처럼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참여,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분들 되시길 주님을 바랍니다.